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지냈는데 창세기 25장에서 만났던 야곱, 그는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첫째 날 밤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날 때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거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세월이 지나게 되어 다시 그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또 한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것은 야복 나루였는데 거기서 그는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 대한 기록이 호세아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참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됐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그 야곱을 만나는 마지막 저녁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도록 합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은 지금 두려움입니다. 그 앞에 부분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12절은 이런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씨가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게 된다고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두려운 밤을 날 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십니다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의 이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절망의 밤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인간에게 어떻게 예수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또 이제 모든 삶의 역사를 인도해 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를 읽으면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건 인간이 쌓죠. 탑도 쌓고 성도 쌓고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공적과 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드린 건 흩으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무리와 집단을 흩어버리셨다면 이제 인간들이 흩어져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홀로 있게 한 사람 야곱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야곱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가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그를 홀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미 두 아내가 있고 두 첩이 있고 또 11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2절에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그 자녀들은 다 강을 건너서 먼저 보내게 하고 오늘 24절 첫 번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했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혼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룻밤 이 밤이 지나면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할 텐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뭐 아내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재산과 또 노비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는 이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외로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매일 마스크를 쓰고 삽니다만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고 또 격리하고 구별된다고 하는 표시죠. 더 크게는 가면을 쓴다고 얘기할 때 혼자 있을 때는 썼던 가면, 썼던 마스크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혼자 있다고 하는 건 나를 더 이상 내 자존심, 내 위치, 내 모습 이런 것을 더 이상 지킬 이유도 없고 나 스스로가 나만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구약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몹쓸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에게 내린 선지자의 처방은 뭐였습니까? 너 그 겉옷을 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저 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라고 했을 때 갑옷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가면을 벗어버리고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내가 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조용한 시간을 갖는 무슨 큐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적 잘못하면 매도 맞았지만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는 얘기는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어떤 집은 아주 심하면 그냥 빨가벗겨 갖고 내쫓아서 그 집 문지방에서 우는, 밤새 우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만났다면, 서양 영화를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고울방에 갔다가 가두더라고요. 혼자 있게 한. 그 혼자 있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성하고 돌이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말로 얘기하면 회개한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가 참 설교 제목을 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붙인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만나고 우리가 격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한다는 말이 전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14일 동안 격리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요 혼자 있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마스크, 내 모든 가면,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과 나 그 존재만이 삶을 살아나간,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밤 야곱의 모습은 참 말할 수 없는 죄인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한 밤입니다. 정말 이제 이 밤을 지나게 되면 내가 형을 만날 텐데 그 형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처자를 다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밤에 오늘 다시 한번 그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창세기 28장에 하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다 약속하셨지만 오늘 그는 그 약속이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야뽕 나르고 그 자리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홀로 있는 시간을 지내시면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홀로 독대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지혜로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얘기하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홀로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은 씨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 25절은 허벅지 관절을 찼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도뼈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다면 허벅지 관절을 침해 어긋났더라라고. 이 쳤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때렸다고 하는 표현보다도 그냥 영어 성경이 표현하는 터치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외롭고 두렵고 걱정 많은 인간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시는 찾아오심과 그 다음 홀로 있는 그 인간 야곱을 만져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감당합니다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지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환도뼈가 꺾이고 자기의 중심을 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저 사람 참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많은 자녀도 열둘 거느리게 됐고 처자식도 많지만 노비도 많고 또 재산과 가축도 많은 성공한 사람이야. 오늘 우리는 단순히 바깥으로 보여진 그의 재물을 보고 그의 가족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성공했어, 힘이 있어 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힘을 만지시는 거죠. 자기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래서 환도뼈가 옛날 성경에 위골됐다고 할 때 어긋났다야, 그건 방법이 끊어졌다고 하는 말이고 오늘 그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씨름했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지워버려야 되는 건, 씨름했다고 할 때 씨름이라고 하는 말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씨름은 내 기술로 내 힘으로 상대를 제압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오늘 그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이어지는 26절에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씨름이라기보다 매달림입니다. 간구입니다. 오늘 날이 새서 이제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당신이 신이기에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도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린 존재고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치심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첫 번째 과정은 홀로 서기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이 절대로 날이 셀 때까지 혼자 있을 수 없음을 알기에 붙잡고 매달릴 때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가려고 하니까 가십시오 그리고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꽉 붙잡고 더 매달리면서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지만 내 모든 중심이 무너지고 생명이 꺾여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다 떠나가 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지나간 인생 속에 지탱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내버렸다고 했을 때 이제 남은 야곱을 지탱하는 건 환도뼈입니다. 인생을 지탱하는 뼈죠. 뼈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릴 때 오늘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뼈까지도 다 부러뜨려. 인간 야곱은 꾀쟁이 아닙니까? 술수와 또 계략과
또 물질이 힘이라고 하는 세상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할 때 그걸 다 부러뜨려 없어져 버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32장을 읽어보시면 11절에 첫 번째 드렸던 야곱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야곱의 기도는 뭐예요? 형 에서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에서가 나를 두렵게 하니 하나님 에서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 깊어지고 날이 새는 아침에 그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육의 사람으로서 육적인 기도, 하나님 저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이제는 영적인 기도로 매달리게 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신앙의 표현을 이렇게 로마서 6장 11절에 정리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보호해 주시고 이것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드렸던 인간의 모든 간구가 오늘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간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창세기 28장을 읽었습니다만 이어지는 이번 주간에 이제 35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축복하실 때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바다의 무수한 모래알과 같은 번성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첫 번째 육적인 단계는 뭡니까? 에서에게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건 뭐? 하나님 내 환도뼈 지켜주세요. 내 가족 지켜주세요. 내 재산 지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환도뼈에다가 부목을 대서 환도뼈를 더 하나 붙여주셔서 단단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형을 무찌르고 그 밤에 형이 갑자기 급사해서 죽게 하심으로 야곱을 승승장구하게 하신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처방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고 야곱의 뼈를 오히려 꺾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 네 이름이 뭐냐? 정체성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야곱으로 시인하게 하신 거죠. 야곱, 네 이름이 뭐야? 그랬을 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나는 야곱. 야곱은 여러분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일생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의 권한도 빼앗고 그 다음에 뭐야? 도망치고 자기도 속고 외삼촌한테 그러면서 무수한 재물을 얻는 어떻게 보면 찬탈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생리적으로요 2등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둘째로 나와야 됩니까? 붙잡는 자고 형 발뒤꿈치를 잡았거든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해 드린 대로 아버지도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저 이런 존재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네
자랑, 네 상징, 네 힘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가족과 재산이라면 다 떠나가게 해버리고 홀로 있게 하시고 남은 야곱의 중심을 지켰던 뼈까지도 위골시켜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29절을 읽어나가면서 참 묘한 건요, 야곱이 뜻밖의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렇게 29절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하고 씨름하고 밤새 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묻습니다. 그럼 이름이 뭐냐고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대답하지 아니하고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봐 한 200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말씀해 주셨다면 구약시대에 야곱을 구원하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동안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인간, 그 인간의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본인이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죄에서 그 사람은 오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은 마지막 세 번째 30절에 와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름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생명이 보존되어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체험의 마지막 밤이었던 야복나루에서의 새 아침입니다. 지난밤 위골되고 씨름하던 그 야곱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삶이 시작하는 새 아침, 하나님은 그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는데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너를 통해서, 너의 허리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심으로 야복나루에서의 새 아침은 밝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때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홀로 있어야 되느냐? 사람은 생리적으로 혼자 있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큰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홀로 있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위하여 야곱 그 사람을 홀로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살피게 하시죠. 잠깐 순간이지만 그 지나간 20년 그의 인생이 쫙 펼쳐지면서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야 되고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기 위해서 부도 모았고 패거리도 모았고 가족도 형성했고 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그 패거리가 힘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오늘 그가 새로운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고 우리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아왔, 성장했고 더 힘이 있어졌다면 하나님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인간과 이 땅을 치시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흩으셨다면 오늘도 무리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은 홀로 있게 하십니다. 그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존심, 그건 오만입니다. 바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자랑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 부자 앞에서 돈 자랑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많은 자식이 있다고, 가축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노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힘이 됩니까?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신데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군중 속에, 집단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홀로 있게 하시고 환도뼈를 치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하십니다. 한 장 넘어가셔서 33장에 보면 새아침이 밝은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죠. 여러분 33장 3절을 보시면 그들 앞에 나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우웁니다. 상상하건대 그 밤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에서에게 400의 군대가 있습니다. 아는 대로 에서는 사냥꾼이고 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상대하는 야곱은 이스라엘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될 때 어떻습니까? 혼자입니다. 심지어는 다리도 쩔뚝거리고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형을 대하는 얼굴을 보는 그 모습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내가 형을 속여가지고 이제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도 형을 만나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며 그들은 입 맞추고 서로 펑펑 울어대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제가 화해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야곱의 인생이 마감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가 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며 공히 고백하는 건 나,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나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인간 야곱입니다. 우린 다 야곱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하시는 모델로 야뽕나루에서 야곱을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구원을 경험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도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캄캄한 밤을 지나게 될 때에 너도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목표를 이루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음,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림. 신앙은 내려놓음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붙잡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갈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스크를 벗은 홀로 서 있는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상대가 있어야 자존심도 세우고 상대가 있어야 부도 자랑하고 지식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홀로 있는 순간 하나님 이 골방에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주간 지나면 추석을 지나게 되는데 가족들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내 가족의 이러한 문제, 형제간의 이러한 대립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족과의 관계도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큰 은혜로
홀로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나루토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새 사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창세기 32장서부터 읽어 나가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대의 야곱, 변화된 이스라엘로 살아나가시는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발버둥 치고 매달리고 애쓰며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지혜, 재산, 또 우리의 삶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가족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야곱과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캄캄한 밤을 지내고 있는데 주님, 홀로 있는 한 심령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변화의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드라마와 같은 삶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